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 또 이렇게 2부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고 선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독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고, 요한이 말하는 그 요한복음 21장 전체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본문 안에서 지난주에 다뤘던 말씀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죽음을 이기신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이 말을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죽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은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되는 단어입니다. 무려 50회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냥 생명이라고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면 된다니까요. 네, 나는 부활이요. 그래요. 나는 무엇의 떡이다? 나는 또한 생명의 떡이다 하시고 생명의 빛이 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책을 기록한 목적도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외에도 50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핵심은 생명인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6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나의 아버지께서 그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아들인 나에게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이렇게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셨습니다. 여기에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영적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 또한 생명의 근원이신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이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은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살았다 죽었다. 몸은 살아있을지라도 영혼은 죽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죽었던이라는 단어는 복수입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리신 것도 과거입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도 보면 허물로 죽은 dead 복수입니다. 그리고 과거입니다. 이미 죽은 것입니다.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미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왜 필요합니까?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죽은 상태는 곧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생명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에서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것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도둑질 한번 해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좀 해봤습니다. 많이는 안 해봤어요. 그래서 다행히 들켜서 도둑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개과청산에서 저는 깨끗한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도둑이 남의 집에 몰래, 가게에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을 때 문을 살짝 들어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오는 것, 혹은 한밤중에 담을 넘어서, 혹은 키를 따서 명절 때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불이 꺼져 있는 그 집에 몰래 키를 타고, 그리고 열린 창문을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네? 도둑질하기 위해서. 목표가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정확해요. 도둑이 온 것도 정확하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정확하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흔들리지 않아요. 정확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시려고 생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생명으로 오셔서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뭘까요? 돈일까요? 여러분, 100점이죠. 가장 중요하죠. 이 100점만 우두둑둑둑 받으면 될 텐데, 가장 귀한 거 공부, 성적입니다. 가장 좋은 거 사업, 돈입니다. 진급입니다. 승진입니다. 건강입니다. 출세입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뭐가 중요해요? 몸이,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창고에 쌓아두고 그리고 평안히 먹고 쉬려고 하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내 쌓아둔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여러분들 통장에 많이 쌓아둔 돈, 여러분들 그 몰래 쌓아둔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그러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애는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사후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세상에서 목숨이 중요한 것처럼 영원히 사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냐, 영원히 심판을 받을 것이냐의 갈림길에서 우리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 이후의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나 보내신 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또 옮겼습니다. 과거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생명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죽을 뻔하고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때때로 죽은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죠. 내가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이 죽은 것 같다. 그냥 내가 살아있고 숨은 붙어 있지만 내 인생이 참으로 인생 같지 않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암울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살아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도 여러분들 생명 되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포로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30살쯤 되는 젊은 에스겔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꿈속에서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갔는데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했더니 마른 뼈들이 보입니다. 그 마른 뼈들 봤더니 너무 오래돼 가지고 만지면 푸석푸석 깨질 것 같은 마른 뼈들입니다. 이게 뭡니까?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진 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돌아올 희망이 없어 보이는 너희들의 모습이다 하시면서 하나님 물으시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 생기를 저 뼈들에 불어넣어 주리라. 너는 대언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야 저 뼈들에게 들어가라 라고 대언하니까 생기가 들어가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나라는 지금 이 탄핵 정국 속에 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입니까? 어두운 시대입니다. 어두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은 어떻습니까?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은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내년은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어있는 것 같습니까? 비록 우리가 마른 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생명, 그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마른 뼈가 군대가 되듯이 우리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 내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생명, 나의 생명.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 여러분들의 생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어둠을 이기는 빛으로 오셨다라고 요한이 얘기해요. 어둠을 이기는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라? 빛이라. 9절로 가겠습니다.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읽어주신 본문 안에만 빛이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한글 성경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는 빛입니다. 빛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빛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를 보시죠.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린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생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 속에 어둠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전에는 무엇이더니 어둠이더니, 성경은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를 어둠의 존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어둠의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우며 타락하고 죄가 가득한 곳, 그것이 어둠입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을 어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보면 마귀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의 어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범하여서 죄 가운데 있어서 사탄의 어둠 속에 거할 때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인 거죠. 어둠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빛이신 주님을 떠나 어둠에 거하게 되었고 어둠의 자식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어둠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빛으로 오신 거예요. 이러한 상징의 단어로 우리를 사용해 우리를 해방해 주시려고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신이 이 세상의 빛이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왜 예수님 빛으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어둠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을까요?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지금 수백 개의 전등이 켜져 있습니다. 몇 킬로와트가 지금 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수많은 빛들이 있습니다. 대낮에도 이것을 끄면 어둡습니다. 한밤에는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죄의 밤은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을,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둠아 가라 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소리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는 권력이니까 내 권력으로 빛이 되어라 라고 어둠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똑똑하고 많이 배웠으니까 어둠아 떠나가라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불꽃 하나, 빛이 있으면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빛으로 오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 어둠입니다.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디에서 빛이라고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자들은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해놔라.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는 어떤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까? 어둠의 자녀들. 우리는 이것을 조금 비하해서 어둠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을 그냥 방관만 하지 말고 그것을 책망하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 어둠의 열매들을, 어둠의 자식들이고 어둠의 열매를 분명히 맺었을 것입니다. 어둠의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마귀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았어요. 반대로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면 빛의 자녀가 되고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받아들여서 빛만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의 자녀로 살아서 어둠에 거하지 않아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어둠에 있던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둠의 열매가 아닌 빛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적용하죠. 여러분, 2024년을 마감하는 12월 15일, 이제 보름 남은 이때에 오늘 그리고 내일, 오늘 현재 그리고 내일을 바라보는
또 내년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밝습니까? 아니면 어둡습니까? 자, 믿음을 떠나서 여러분들의 삶은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해석의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이 참 좋다, 참 뭐든지 잘 될 것 같고 내년에도 잘 될 것 같고 지금도 좋고 그러면 희망적이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너무나 내 삶이 팍팍하고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는 절망적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어두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빛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밝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밝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둠과 같은 칠흑과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분명히 밝아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려 오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여러분들의 삶의 터널이 아무리 길고 아직 어두워도 주님과 함께 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주님께서 빛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앞길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빛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소중한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극, 어떤 비극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한 비극을 얘기합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누구 땅에 왔어요? 예수님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최대의 비극 중에 하나를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이렇게 그 중에 이렇게 몇백 명 이렇게 서로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저 성도님이 나 본 것 같은데 인사 안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인사 안 했다니까요? 인사 안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안 좋죠. 예, 제가 한 번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횡단보도 건너편에 있었고 그 집사님이 저 횡단보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건너가려고 하는데 건너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 횡단보도 건너오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멀어요. 한 20m 돼요. 근데 이제 저도 봤죠. 저도 봤지만 너무 머니까 여러 사람들도 있고 차도 다니는데 그냥 가시나 보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제 마음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집사님. 그래서 불러서 이제 기다리라고 하고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너가가지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인사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목사님이 나 모른 채 하고 가는 줄 알았다고 말로 하시는 거야. 와, 야, 내가 판단을 잘한 거야. 그러면서 나 목사님 나 봤는데 그냥 가시는데 서운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일이 있냐고 하면서 그랬더니 꼬깃 그 쌓아둔 그 소중하게 그 시장 봐야 되는 5만 원짜리를 날 또 주는 거야 또. 인사 한번 잘했다고 5만 원 벌었어요. 예. 어느 교회 목사님이 동장님 얘기인데 동장님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 이제 통장님이 4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중에 이제 연말이고 그래서 식사를 함께 했어요. 우리 교회 이제 통장님이 30개 통장 중에 이제 4분이나 있다니까요. 참 영광이죠.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옛날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표어가 뭐냐면 표어라기보다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먼저 인사하자. 달려가서 인사하자. 그냥 쫓아가서 인사하자.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먼저 인사하자. 달려가서 인사하자.
사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꼭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우리가 정말 이 부족한 인간도 아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고 저 건너편 지나가는데 나 모른 채 지나가도 기분 나쁘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땅에 왔어요. 예? 자기 집에 오셨어. 홈커밍 하셨어. 그런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고 알지도 않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 비극 아니에요, 비극? 또한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했고, 특히 예수님께서 택하신 나라인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계속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12절 말씀이죠. 암송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모르신 분은 다시 한번 암송하는 계절이 기회가 되고요.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어제 대신방을 올해 대신방을 이제 어제로 끝냈습니다. 오전에 셋, 오후에 셋, 이렇게 세 가정을, 6가정을 했는데, 정말 이게 정말 부족한 종이 또 신방을 드리러 간다고 하니까, 신방을 받는 가정에서는 저와 신방대원들을 맞이하기 위해서요, 대청소를 합니다. 대청소. 그리고 예배들을 마음의 준비를 해요. 그리고 정성껏 예물도 준비해서 딱 상에다가 딱 준비를 해서 제목도 놓고 그래요. 그리고 컵도 준비해놔요. 컵도 딱 구역장이 미리미리 얘기해가지고 컵도, 어떤 가정에 갔더니 뚜껑이 있는 컵이 있더라고. 아무리 우리 집에 찾아봐도 없는 컵인데, 이 권사님은 이 컵을 어떻게 준비했을까? 또 이 목사가 또 아이고 또 눈치도 없이 끝나면서 예배 끝나고 그랬죠.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뚜껑이 있는 컵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젯밤에 사왔어요. 목사님 모시려고. 그 피곤한 가운데, 그분 정말 피곤해요. 너무너무 피곤한 분이에요. 목사님 오신다니까 물 한 잔 올릴 수 있는 그 컵, 뚜껑 있는 컵 있어요, 여러분들? 없죠? 그 가정은 있어요. 목사님 영접하려고. 그리고 끝나고 대접하려고 제가 평소에 보지도 못했던 음료나 막 과일들이 올라오고,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목사도 이렇게 영접을 받는데, 예수님은 자기 땅에 왔는데도 누구 하나 예수님을 알아본 적이 없고, 오직 세례 요한이 유일하게 알아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영접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receive, 이처럼 목사님이 오시고 신방대원들이 오면 다 청소를 하고 준비를 해서 먹을 걸 준비하고 대접하는 것, 이 영접이에요. 또 하나는 환영입니다. 웰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영어 번역들을 보면 웰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크게 열렬히 환영하는 거예요. 열렬히 환영하는 거예요. 조금 환영하는 게 아니라 서세요, 기다렸어요. 어저께 어떤 권사님은요, 지나가서 첫 번째 성경에 제가 한번 이렇게 했어요. 나의 소원. 제가 이 시를 한번, 다른 분의 시를 제가 목회 칼럼에 했어요. 목사님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한번 정말 제가 자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목사님께 다 우리한테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나의 소원 하면서 그 시를 암송하면서 율동까지 하면서 나는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나는 마리아처럼, 할렐루야, 열렬히 환영하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accept,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 다른 영어 번역에 보니까 accept, 수용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내 인생에 모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시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를 가장 중앙에 자리에 모시죠. 여러분, 예수님 모신다는 것은 저 내 삶의 귀퉁이에 모셔놓고, 예수님 내가 알아서 내 삶 살 테니까 그냥 계세요, 참견하지 마시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모시고, 어떻게 할까요, 주님?
오늘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오늘 어떻게 아이들 가르칠까요? 주님 오늘 어떻게 찬양할까요? 오늘 새소식판 어떻게 운영할까요? 하나님 앞에 모시고 오늘 이게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은 결혼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이 사업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 옆에 계신 분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리시브하고 웰컴하고 어셉트하고 수용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하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동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는다는 것은 또 요한복음 속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이 끝머리에서 얘기합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려 하며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는데 그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분을 내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뭐 하면 됩니까?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를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성경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동격으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이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인 알을 얘기합니다. 부부가 서로 하나 되어서 한 몸이 되었다. 이게 아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최초의 안다는 단어가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요한은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러 온 한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인데요.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했던 바로 그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고 예수님의 선구자로, 예수님의 가이드로서 예수님을 알렸던 자기는 빛이 아니래요. 나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신의 실체를 알았던 사람, 예수님을 최초로 메시아라고 증언한 사람, 그 세례 요한을 통해 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었고 빛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둡지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으니까 우리의 삶은 밝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아프지만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또 치료의 빛으로 여러분들의 아픈 몸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예수님의 생명과 빛을 더욱더 강력하게 느끼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되돌아보세요.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강력해지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내 안에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할 때,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은 안전하세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안전하십니까? 그리고 더욱더 굳건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은 어둠을 밝히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둠 속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발광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받아 바라는 반사체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으로 오셨고 어둠을 이기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죽어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이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어둠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빛으로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어둠의 그늘들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권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빛으로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 내 생명, 예수님의 빛이 내 빛이 되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